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이필섭 장로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0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다운 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임으로 두 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6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을 대표해서 우리 김영준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소개 및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와 환영사를 맡은 열방제자교회를 섬기는 김영준 장로입니다. 6분의 장로님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의 은총을 사모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세계 선교의 국제적인 일꾼들로 양육하고자 온 교우들이 주일 오후 5시에 10년 전 개척 때부터 열방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준비하는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해마다 12월 첫 주일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특별 간증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 간증 집회의 강사님은 존경하는 이필섭 장로님이십니다. 이필섭 장로님은 저희 양준원 담임 목사님께서 백마부대 수색대원 시절 우리 양준원 목사님의 스승으로서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필섭 장로님께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백마부대 수색대 군종 시절 힘든 군생활 중 특별히 천리행군, 공수훈련, 특공무술훈련, 종합창의물 훈련, 여러 훈련의 고통 속에서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백마부대 사단장이시면서 당시 군종병이었던 저의 담임 목사님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제대 후에도 저희 양준원 목사님의 7년의 신학대학 시절, 그리고 10년의 미국 유학 생활, 그리고 10년의 서울 금호동 개척 시절에도 계속해서 스승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백마부대 사단장 이후에 군대에서 최고의 계급이신 육군 대장이 되셨고 합참 의장으로 군대 생활을 멋지게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군인들을 전도하는 전 세계 기독군인연합회 회장으로 군 선교에 헌신하셨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 사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제 환영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특별 간증 집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열방 제자교회 일산 성전에 와주신 이필섭 장로님과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환영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필섭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너무 박수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절로 인사를 올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충청도 저 산골 농촌에서 자라났는데 그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법이 바로 요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뭔가하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좀 나이가 이렇게 허해지니까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자꾸 고개를 들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나면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하던 인사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여기가 목표잖아요. 저도 거기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고 참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걸 가만히 저기 앉아서 보면서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나고서 나무에 고백하는 걸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진다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예비할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주제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찍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둔 소원이라면은 그게 바로 저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목사님들 비전을 받으셔가지고 8,000개 교회 10만 선교사 이미 비전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을 거기에다 동감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특정 국가를 지명해서 그 선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시켜가면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고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세 후반 19세기가 됐을 적에 그 역할을 누가 받았는가?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영국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영국을 세계 군선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에 전 세계를 휩쓸려서 복음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느라고 10번 정도 방문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 방문했을 적에 런던에서 유럽 지역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이니까 거기 갔었는데 그때 영국의 총참모장이 단나트 대장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유럽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데 군복을 탁 입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군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한다는 게 저 사람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어차피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이 양반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음이 통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12년도에 10년 임기를 마치느라고 영국을 다시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단나트 장군이라는 양반이 군복을 벗고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아이 상원에 좀 들렸다 갈 수 없느냐. 들어봤더니 식사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상원 경례를 이렇게 쭉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늘은 참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여기 찬양하는지도 보니까 진짜 여자분들 많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아, 한국 희망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벽에 쭉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진도 붙여 있고 했는데 제일 아름답게 벽에 붙여서 조각을 만들어 붙여 놓은 게 빅토리아 여왕상이 다 왕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양쪽에 아주 예쁜 시녀 두 사람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단나 장군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19세기가 영국의 전성기였었는데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건설해냈는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무려 64년 동안을 그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64년 동안 왕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자분이었었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미리 찬양도 하고 나중에 찬양단에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아, 한국 희망이 있다. 여자분들이 잘 하도록 이렇게만 올려만 주면은 사실 영국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한 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양반 있는 동안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그 전이긴 하지만은 무적 함대를 영국 넬슨 장군이 지휘하는 함대한테 격파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영국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건설되고 이 사람들이 점령했던 나라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카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인도나 남아프리카나 아프리카 동부에 가면 케냐나 서쪽에 가면 나이제리아나 대체적으로 그 지역 나라들 중에 영국이 점령했어서 복음을 전해놓은 나라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구서구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축복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조그만 섬나라, 영국 본토만 가지고 오면은 우리 한반도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커요. 24만 평방, 우리는 22만이니까. 근데 지금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인구를 보니까 영국은 6,5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근데 우리 한반도에 지금 7,500만 살고 있잖아요. 그럼 크기라는 관점에서 계산해 보면 영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니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받았는데 이 양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백성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똑같은 얘기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역사에서 그대로 증명됐다는 그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는 국민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 다음으로 오늘날까지는 그 다음 누가 인계받았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 이후로 전 세계 중심에 서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중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 데리고 많은 협력도 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0번을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까 여기 지금 이 젊은이들 회장이 명시되어 있던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오늘 그러자도 이 청년부들이 이 예배를 주로 한다고 그러길래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회장님한테 드려야겠다. 왜 그게 필요한가? 나라를 이어가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해 갈 때 회장이 사실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오시겠어요? 그럼 나와보세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읽으면서 이게 한국 사회 특히 젊은이들에게 잘 읽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 이름이 대통령의 기도잖아요. Prayers of the President입니다. 워싱턴으로부터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42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많은 기도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설문, 그들의 중요한 행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런 거예요. 미국은 역사적인 기간으로 계산해보면 한국 역사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도대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저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서문 부분에 그게 나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Christ first, our country next.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사람들 first Christ.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 않겠어요? 물론 그건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넘어올 때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건국 이념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그랬잖아요.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할 때 보면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서 선서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Help me God. 무슨 의미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는 당연히 축복받을 만한 나라예요. 그리고 대통령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바로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께 그 책을 주면서 회원들을 그런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들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진짜 6.25 때 하마터면 우리나라는 현해탄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탱크를 몰고 막 넘어오는 그냥 팔짓을 밀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인양반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한국에 파견했어요. 그건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데 젊은이들이 다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고 나라가 고생했는데 또 전쟁터에다가 자기 젊은이들을 도대체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또 싸우게 만든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이건 심각한 결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아멘.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건 우리가 막아주지 않으면은 세계가 다 그런 방향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결심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도대체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4만 5천 명이나 여기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 초대 8군 사령관을 했던 워커 장군이 의정부 밑에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전쟁 중이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 추록하고 부딪혀서 거기서 운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71주년 추모회를 거기 가서 어저께 했어요. 도대체 8군 사령관 우리 군대까지 다 합쳐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 얘기대로 한다면은 파죽지세로 낙동강전선까지 밀려갔는데 우리는 죽어도 이 선은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걸고 이 선을 지키겠다. 우리 백선엽 장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같이 거기서 이 선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게 무너졌다면은 정말로 한국은 현해탄에 수장됐을 거예요. 저놈들은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밀려왔고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미국의 장병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렸어요. 정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더라면 그거 못했을 겁니다. 누구 결심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심해서 정말로 자기 자식들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미국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뿐 아니죠. 사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많이 전파되어 가는 걸 우리는 압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미국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남미, 중미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면 원래 그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고 천주교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교회들, 목사들을 많이 세우고 기독교 운동을 지금 많이 해요. 브라질 같은 거는 가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20%의 국민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2억이나 되는데 20%라고 하면 4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거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에 우리 군인들이 세계대회를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브라질 지나야죠.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4년도에 남미까지 갈 수 있을까? 남미를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너무 멀어요. 우리 지구의 반대쪽이잖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물론 우루과이 앞바다가 서울을 통과해서 지구를 쭉 지나가면 거기 나오는데 브라질 저 밑에는 거기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 남미 대해가 그 산타 카타리나 주가 제일 브라질 밑쪽에 있는 거기서 남미 대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갔었는데 비행기를 4번 바꿔 타고 뭐 비행장에서 금방금방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장에서 또 쉬고 뭐하다 보니까 40시간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먼 곳인데 어쨌든 거기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스페인 말로 통역벌이잖아요. 브라질은 원래 이제 스페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딱 브라질 하나를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 20여 개가 넘는데 중미까지 딱 다 스페인 말로 하는데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는 데서 국제대회를 하는 데 가서 앉아있어 보면은 이 사람들 국제대회 하는 거야 이게 통역이 없어요. 우리 따님 양미리 우리 귀한 아가씨가 통역을 잘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통역이 없어요. 그건 국제대회 하는 것 같지 않아. 다 스페인 말로 써버리니까. 어쨌든 미국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분목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미국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군대 안에 1956년에 기독군인 회가 조직된 것도 그 사람들이 여기 군대에 와 있으면서 협력해 줬기 때문에 12명을 가지고 MPF가 조직이 됐는데 지금 6만 명이 됐습니다. 군 간부들 중에 6만 명이 기독교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몽땅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말 외국의 원조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나눠주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주는 자의 축복의 나라가 된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뿐만 아니죠. 영적으로도 주님이 지상명령을 발령한 거는 2000년 전이었었는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겨우 160여 년 전. 아주 일천은 역사밖에 없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로 한국은 두 번째 선교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한국을 도와주셨을까? 잘 생각해봐요. 무엇 때문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국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사실은 저도 지독한 전주이시기 때문에 유교 집안에서 예수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군대에 뛰어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군대에 뛰어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는 바람에 옆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군대에 뛰어들어가지 않더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하나님이 나를 군인이 되라고 사관학교 보낸 게 다 뜻이 있었구나. 뭐 우연히 되는 건 없고 다 하나님의 짜여진 프로젝트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나를 이런 일을 시키려고 사관학교를 보냈고 군대 생활을 37년 다 마치고 나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는 군대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나와서 또 28년이 지났는데도 군에서 진 사랑의 빛을 내가 어떻게든지 후배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좀 갚아줘야겠다 하는 부담감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게 국내 군선교, 그 다음에 세계 군선교까지입니다. 가만히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 전임자가 영국의 로렌스 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니까 저는 그때 동아시아를 조그맣게 담당하고 있었던 부회장이었었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제일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뭐 연금 탄다고 해봐야 연금이라는 게 원래 먹고 살라고 주는 정도지 그것 가지고 비행기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다고 장군이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릴 수도 없고 원래 AMCF 회장은 재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게 돼 있죠. 비서진도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무실도 갖지 말아라. 자기 집에서 해라. 네 손으로 해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후진국들이 많은데 자꾸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AMC에 포함하면은 196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못 한다. 예산도 못 갖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나도 혼자서 그 사무실에 하라는 얘기인데 돈도 없이 그게 되나요? 그만둔다. 거기다 또 제가 뭐 영어를 잘하나요? 군대에 있는 동안 왜 영어 그렇게 연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모든 게 다 영어로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14명이나 부회장들이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회장을 하도록 명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기도해 보겠시다. 나한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해야죠. 그래서 1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목사님처럼 금식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임무를 맡아야 됩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걸 맡으면 하나님 손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늘 하던 일인데 그게 그 사람들은 영어 다 통하죠. 뭐 자유롭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시 전화가 왔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당신이라 이거 당신. 그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직접 안 해도 옆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했다고는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그 바람에 로렌스 경이 11년을 해장을 한 거야. 제가 버티고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당신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다 군대를 세웠는데 군대라는 건 선교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초기 사역에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먼저 갔어요? 이방 선교할 때. 고넬료한테 갔습니다. 군인입니다. 바울도 로마 선교를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은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였었어요? 그건 로마 12대 군병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가는 어디 들어가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첫 대상은 결국 군인이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군대를 다 세워놓으시고서 군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재정 문제가 어렵다는 걸 다 알거든요. 우리 장군들 위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하던 이준 장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는 3년 후배지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이건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을 후원하겠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건 한국에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늘 미국, 영국이 그걸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때 우리 기독군인회가 고넬료 회라고 해서 요즘 곽선희 목사님이 매주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 팀이 있는데 이게 벌써 30년이 넘어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또 기독군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무슨 소리냐고 당신한테 준 게 아니잖아. 한국에다 준 거지.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들도 돕겠다. 그래. 그러는 중에 문제는 영어가 또 남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은 장로님 한 분이 고넬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원래 중앙고등학교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맨날 타임지 들고 다니고 뭐 그때부터 영어를 아주 지독하게 열심히 했는데 6.25 때 이제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군대에 들어가서도 이 통역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한때 우리가 M16 소총을 미국에서 받아들일 적에 이 계약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나니까 어디서 붙잡아 갔는가 하면 이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자기가 자동차 팔아먹는데 가서 계약하고 뭐 하는데 당신 필요하니까 여기 와서 일 좀 해달라 해서 거기 또 붙잡히더라. 아주 영어의 전통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열심히 배워온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킨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담당하겠다. 영어 문제를. 맨날 세계에서 매일 메시지가 오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제 실력 가지고는 밤새워도 결국 메시지 하나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양반이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 영어하는 비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미국에서 CCC의 김중근 이 목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마침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모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 전도사님을 추천해 주는 거야. 이 양반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영어를 아주 잘하고 CCC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영적으로도 많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내가 당연히 하겠다. 책상 하나만 옆에다 놔달라. 괜히 양반이 또 붙어가지고 영어를 자기가 다 하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으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천교회 10만 선교사 하나님 기뻐하는 비전을 붙잡고 일을 시작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준 거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제 경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10년 동안을 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는 군대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선교도 해야죠.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25년 동안을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가 하면 비전 2020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프로그램 25년 동안에 어쨌든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에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다 짜있고 이 군대를 지나가는 동안 세례를 420만 명을 세례를 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2012년 5월 19일 날 논산훈련소에서 합동 세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9,500명의 젊은이들이 짠디밭에 쫙 차게 들어앉은 거예요. 큰 병장에. 그런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8,506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합동 세례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생각나면서 이건 하나님이 작용을 하셨구나. 돕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참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군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 후로 매년 보니까 수천 명,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 단위로 해서 대략 500~600회 정도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7만여 명씩 25년 동안 하고 나니까 420만 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80여 회 지구촌 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오늘 21세기 지구촌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건 불가한 겁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고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사실 10만 명에 대한 선교사 문제를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여의도 광장에서 CCC가 중심이 돼가지고 김준곤 목사님이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자 하느냐. 그게 1980년대입니다. 근데 2012년 7월 말경에 제가 시카고에서 빌리그램 센터에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5일 동안 많은 선교사분들, 한국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선교 전문가들이 1000여 명 모여가지고 많은 주제를 놓고 토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딱 시선이 끌렸던 토의 주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타겟 2030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2030년대에 되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해가려면은 46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그때 아마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누가 이걸 보낼 것인가? 한국이 그 중에서 10만 명을 보내자. 이게 주제였었어요. 그 토의 주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을 한국 사람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우리 양준원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10만 명 선교사.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 때문에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어느 나라든 물론 선교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교사 수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빌리그램 센터에서 있었던 그때 분석에 의하면은 미국이 4만 2천 명으로 1번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만 4천 명 선교사로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만약에 10만 명을 보낸다? 과연 어느 나라가 그걸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한국 분들은 선교사분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세대에는 한국은 19세기에 영국이 누렸던 그 다음에 오늘날 미국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라, 그래서 복받는 나라, 이게 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크기로 보면 영국이나 한반도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요령으로든지 하나님은 한국을 통일시켜 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구속의 역사에 주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라, 그리고 축복받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도 참 뜻이 있다.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중심이 가더니 서구라파로 가더니 그 다음에 영국이 되더니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게 서집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심권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서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뭐 태평양 넘어서 한국 쪽으로 오겠죠. 그런데 한국 이 아시아권에서 과연 그걸 인계받아가지고 할 만한 나라가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은 없어요. 한국 빼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한국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가 가까워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여러분들 세대, 저는 지금 이제 2020이 2002년도로 끝났습니다. 25년이 군대에서 선교를 놓고 보면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군을 이렇게 절묘하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지원병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긴장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전쟁 통해 군목제도를 만들어 넣어준 거예요. 군대 안에 지금 1004개 교회, 1004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돈 가지고 지은 거는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민간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군대에다가 교회를 1000개나 세워줬어요. 부모님들이 지금 26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1000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간 목회자들이 아까 목사님도 만나뵀지만은 민간 교회에서 군선교사를 650명이나 넣어준 거죠. 이분들이 다 대대급 교회에 가서는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새로 시작되는 이 2030 프로젝트에 의하면 매년 10만 명씩의 젊은이들을 받아가지고 세례 양육을 시켜서 10만 명씩 내보내서 민간교회에다가 다 연결되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 영혼들을 다 살려내자. 그러면 2030 프로젝트는 2030년도까지 10년이라는 얘기인데 매년 10만 명씩이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세기 안에 당연히 이 사람들만 다 살려낼 수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도 한국은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걸 너무 오버액션하는 그런 생각은 그걸 몹시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가 기독교인으로 세워진다면은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식구가 10명이 된 거예요. 아들 둘, 거기서 또 많이 좀 낳았으면 했는데 제가 60년대에 결혼 생활할 때는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산하 제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둘 이상 낳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둘을 끊었는데, 녀석들도 요즘 뭐 아기 키우기가 어렵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도 둘밖에 안 낳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얘들도 다 둘씩 낳고 말았어. 그렇게 보면 전부 합쳐보니까 10명이야, 지금. 가족이.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밖에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길을 출고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데려와야 된다. 믿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10명 중에 둘은 밖에서 이미 믿는 사람이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런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800만 명이 세례받고 양육되어서 민간교회에 들어간다면은 뭐 간단한 산수적인 개념 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이 세례받고 거기서 나와서 10명을 믿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면은 두 사람은 아니니까 그걸 빼고서 8명만 해도 88은 64 6,400만이 돼버리잖아요. 너무 뛰어 올라간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5,100만 정도 되니까 적어도 60%는 갈 것이다. 이걸 잘만 우리 민군이 연합해가지고 이 젊은이들 군대 들어올 때 이걸 잘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60% 내지 70%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번어게인 크리스찬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든 투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뭘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 거예요? 국민들이 다 성경을 다 믿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그 법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될 것이다. 행정부는 뭐 할 건가? 그 법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법이 무슨 나라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 거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많이 honor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 분명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봐도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가 있을 테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린이 마음도 잡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가긴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오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상 받을 준비 많이 하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상 받을 때에 내가 큰 박수로 여러분들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